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전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충만하신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잘 전하게 하시고 닫아놓은 심령들이 말씀 앞에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사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문제 앞에 놓인 자가 답을 얻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부활절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과 감식 능력을 지인지감이라고 합니다. 각 개인에게도 또 사업을 하는 CEO, 또 지역의 사장이나 군수, 국가의 대통령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으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출연하는 사울왕은 이게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보는 지인지감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게 있어서 아글람 굴에 모여든 연약하고 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초석이 되었지요. 예수님은 어떤가요? 비교 불가하신 압도적 넘사벽이십니다. 버려지고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연약하고 바보 같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쓰시는 분이시죠. 아주 오래된 일이 생각납니다. 존경하는 최갑도 목사님, 제가 대구에서 영주 노회로 와서 뵙게 되었는데요. 들은 대로 존경의 선상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ROTC 또 학사장교 시험을 앞두고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례교회가 지인지감으로 영안이 열려 있어서 최 목사님 후임으로 최효열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앞으로 최갑도 목사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잠깐 수계교회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담임 목사님, 당회와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계교회는 예천 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계 1, 2 바로 옆 동네 되겠는데요. 거기서 보문사 절을 중심으로 절이 3개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보문사하고 합하면 4개. 그래서 부르기를 절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안에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이 그 집에다가 법당을 차려놓고 서울은 본사, 예천은 지사로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일을 영업을 하는 무속인도 있습니다. 바로 동네 안에. 그리고 또 교회 성장을 목숨 걸고 해방하는 타종교인들과 또 유지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부임해서 20년을 섬기는 동안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던 두 남매와 남편이 주말이 되면 대구에서 예천 수계교회로 와서 섬겨 오던 그런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이주 여성들 한글 교사를 하면서 그 자녀들이 20명 가까이 출석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며 슬픔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성도들이 이웃교회로 옮겨가고
해서 슬픔과 절망이 또한 가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이 되지 않고 시골 교회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힘을 내어서 아이들과 함께 노인대학을 개설했습니다. 지금은 지대를 돋우었는데요. 산밑이라서 지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성전을 오르내리는 그 전동차를 타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뒤로 미끄러져서 아래로 처박히고 또 겨울이 되면 살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지는 그런 잦은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교회에 못 보내게 합니다. 못 오시게 했습니다. 한글을 재밌게 배우러 오시던 어르신들이 발을 동동거리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구성전 아래로 새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준비된 돈이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새 성전을 건축한 자리에 늘 풀로 뒤덮인 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찾고 찾아서 땅 주인을 만났더니 처녀 총각 때에 수계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한다니까 헌납은 못하고 싼 가격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경북도청이 예천으로 이전하는 중이니 땅값이 폭등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건축해 주실 장로님도 순적하게 만났습니다. 건축 감독과 또 그런 여러 수고하시는 섬기는 분들이었고, 젊은 분은 또 직장 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건축 감독도 하며 중참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이 기적같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영육이 너무 지쳐가지고 기도를 게을리 했습니다.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온다 하죠. 구성전에서 새 성전으로 피아노를 옮겨야 되는데 옛날 피아노 검은 거, 그게 얼마나 크고 무겁고 참 엄청 그런 거 한번 옮기기가 힘이 들죠. 옮겨질 피아노사에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헌당식 후에 옮기기로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헌당식을 3일 앞두고 느닷없이 이 대표가 혼자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천에 농산물 축제할 때였어요. 그래서 각 면 단위마다 부스를 설치하는 그런 일로 동네에서 남자분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니까 다음에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니고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고 계속 목사님이 조금만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언덕이 얼마나 높은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잡은들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도저히 안 된다. 3일 뒤에 큰일 앞두고 사고 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고 또 다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결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잡게 되었어요. 목사님 꼭 잡으세요. 그러면서 출발을 하는데 이 피아노가 급경사 가파른 길로 솟살같이 치달리는데, 그 사람은 기역자형 피아노 방향을 옆으로 살짝 돌리면서 옆으로 피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 내려오는 구성전이 한쪽은 장애인들 다니는 매끈한 시멘트 길이고 한쪽은 계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역자리에서 돌아가지고 저 밑에 아래까지 시멘트 포장을 한 큰 길까지 나가게 되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피아노가
치닫던 피아노가 그분이 옆으로 피하면서 약간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이게 움직일 때는 살짝만 그래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돌면서 쾅 하고 계단 끝에 척 걸치면서 처박혔어요. 저는 위쪽에서 피아노 꼭 잡으라 했으니까 꼭 잡고 피아노를 따라 끌려 내려가서 처박힌 피아노 밑에 그대로 제가 끼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완전히 그 밑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뭐 흔적도 없이,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이로 제가 끼었는데 겨우 쭈그린 자세로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 머리 바로 위에 피아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걸쳐진 피아노가. 간신히 기어 나왔습니다. 찬송 준비됐을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주십시오. 조금 크게 소리를 높여주십시오. 같이 하시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너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죽어야 될 상황 속에서도 살려주셨는가? 때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눈물 흘리게 하시고, 가족을 잃게 하시고, 일이 틀어지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실망케 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 더 가까이 의지하게 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인 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본문 말씀을 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창을 던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대개의 사람들은 그 창을 되돌려 던질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가 내 것을 빼앗기거나 모함하거나 괴롭히고 기분 상하게 하면 참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왕과 다윗은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어느 날 사위인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대승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인 자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칭송하며 인정해 주니까 장인 어른인 사울왕이 기분이 몹시 상하여 그때부터 다윗을 경계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쫓아가고 살려고 도망가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은 살아남으려고 도망가는 다윗에게 무수히 많은 창을 던졌습니다. 착한 다윗은 자기에게 창이 날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재빨리 피한 것뿐입니다. 사울왕이 던지는 무수한 투창에도 자신의 창을 만들어서 되돌려 던지지 않고 포용했습니다. 잠잠히 가혹한 시련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견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수한 창을 던져대는 무리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유 없이 날아오는 창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에게 무작위로 창을 던지는 사울왕과 대항하지 않고 응수하지 않고 포용하며 묵묵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인내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럴 때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옛날에 죽였던 그 골리앗 나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갔던 그곳에서 알아보는 적장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이 되기도 하면서 다윗은 변화되어 갔습니다. 옛 다윗을 거의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겸손과 인내의 상고를 치르고 그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번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을 인해서 반역을 겪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왕자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찬한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의 준수함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특히 그의 머리털의 풍성함은 그 당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그 기준에 더욱 돋보이는 그런 준수함이었습니다. 외모가 준수한 압살롬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백성들의 협조를 구했고 탐욕을 도모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은 아버지 다윗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 반역하는 무리들의 모임이지요. 그 모임의 수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들이 이 모의를 아버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묵묵히 포용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룰 것인가? 아니면 빼앗기지 않고 사울처럼 맞설 것인가? 단지 사울이 되기만 하면은 반역하는 압살롬은 공권력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자아가 흔듭니다. 내가 이 노년에 이제 와서 그렇게 맞서야 되고 사울이 되어야 되겠나? 이렇게 갈등합니다. 다윗이 고민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결정을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윗을 염려하는 신복들이 다그칩니다. 왕은 사울을 향해서 칼이나 창을 한 번도 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두면은 저 압살롬은 변망덕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위험합니다.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다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 눈여겨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도가 막히고 너무 답답해서 제사장 사독을 찾아갑니다. 지금 목사님이죠. 목사님, 예전에 출애굽할 때 반역자 고라에게 252명의 추종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랬지. 그때 지도자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때 사독 제사장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불쌍한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모세는 제멋대로인 사람이라 젊었을 때는 저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80세의 모세는 자아가 부서진 사람입니다. 온유함이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지요. 하나님의 근위의 지팡이를 지니기에 적합한 자이지요. 자아를 부스러뜨렸기 위해 고라를 대면할 때도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다만 엎드려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사독 제사장은 말해 주었습니다. 다시 다윗의 신복들이 다그쳤지만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는 모르지. 하나님만이 아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이렇게 답합니다. 압살롬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하 1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압살롬은 실패해서 도망가다가 상수리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풍성한 머리카락이 그 나무에 걸려가 대렁대렁 달렸습니다. 그때 다윗의 장수 요압이 달려가서 단칼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한 압살롬의 최후는 이랬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아버지한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압살롬의 신복인 아히도벨이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을 제가 뒤쫓아가서 야영장에 텐트 치고 밤에 주무실 때 잘 때 내가 그 목을 베어서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또 옆에 신복들이 좋게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무엘하 17장 4절에 그렇게 된 정말 배은망덕하고 불효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다윗은 아들한테 쫓겨 도망가면서도 아들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죽은 그 아들의 소식을 듣고 오늘 봉독한 33절 말씀에서 보면은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다면 하고 다윗 성이 울리도록 슬피 우고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렇게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그 젊은 압살롬에게 손은 대지 마라. 너그러이 나를 봐서 너그러이 여겨달라. 그렇게 부탁하던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수없이 날아오는 투창도 참을 수 있고 반역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한 아버지 마음이셨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길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당신을 비판한다고 합니까? 지금도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지금 거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그래, 바로 그가 나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내가 바로 그 교회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왜 교회를 비판하느냐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와 나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씀. 교회는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있어도 내가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핍박해도 교회는 영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대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옛 자아를 깨뜨리고 아버지 마음으로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하고 용납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좀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우리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소서. 가난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곳을 고쳐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얽힌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남한테 말 못하고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누구를 대하든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검토하고 돌아보아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에 잘 준비하며 사순절 기간을 지나게 하옵소서. 성례교회가 지금 기도회로 하나님 아버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신들을 돌아보며 새로워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이 지역을 구원시키는,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지는 이 기간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시대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례교회가 주님 안에서 공동체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겸손으로 아름다운 영성을 지닌 최여열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늘 운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